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어라, 당신의 기도로 하늘 문을 열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분명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믿음이 부흥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의 부흥, 영적인 부흥이 늘 충만하면 우리가 되겠지만 좋겠지만 우리 믿음의 생활하다 보면 늘 충만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우리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또 그냥 우리 믿음이 아무런 감동도 큰 은혜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그 무기력해지는 삶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 나태하고 타락하고 또 우리 믿음이 침체될수록 우리는 중요한 것은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야 되죠. 왜냐하면 부흥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부흥은요, 먼저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부흥하는 그리스도인들, 퇴보하는 그리스도인들 항상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침체되느냐 믿음이 다시 올라가느냐, 이 차이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행여라도 우리의 믿음이 침체되거나 우리의 믿음이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졌던 그 심령의 상황의 상태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위에 떨어져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위에 떨어져서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 부흥의 불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0장 12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라고 한 것은 은혜가 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느껴지지 못하는 심령의 그런 정지된 상태죠. 우리 영혼의 상태, 우리 심령의 상태가 그냥 덮어져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 부흥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그 메말라지고 무뎌지고 무감각해진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다시 한번 자극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라고? 그때가 언제 자극을 주고 내 심령에 자극을 주고 막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모해야 되느냐?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다시 우리 여호와 찾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부르자는 거예요. 다시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자는 거예요. 다시 주일 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할 때, 여호와를 찾을 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은 만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의 만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에 응답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에 은혜가 충만하고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힘을 받아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다 하면 한없이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이 나의 육신의 연약함도 강건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마음도 우리는 한없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주어진 상황이 고달프고 힘들고 지치면요, 마음은 한없이 더 꺼져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면 비록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을 힘이 들고 고달프고 지치지만 마음만큼은 기쁘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내일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모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에 임하고 생각에 임하고 몸에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살아가는 삶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라지고 변화되고 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바꾸려고 한다고 바꿔집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상태조차도, 내 마음마저도 내가 못 바꿔요. 여러분, 화가 났는데, 슬픔이 가득한데, 좌절했는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더 침체돼, 기쁘게 하자, 생각하자, 참자 한데 되던가요? 더 되던가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그냥 참아낼 수 있고, 그냥 이겨나갈 수 있고, 그냥 즐거움으로 하나님 가득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건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비가 우리의, 여러분, 지금 우리 심령에 보세요. 비가 안 내려가지고 내 심령의 상태가 그냥
아주 촉촉하지도 못하고 마른 땅처럼 착착착착착 갈라져 버린 게 내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내 심령 위에 내 영혼 위에 비를 내리셔야 돼요. 비를 내리셔야 돼요. 은혜의 비를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묵은 땅과 같은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겁니다. 갈아엎은 거예요. 메말라진 땅을 다시 우리 삽을 딱 파가지고 엎어봐요. 그 분명히 앞에 분명히 마른 땅에서 쫙쫙쫙 갈라졌는데 땅을 깊숙이 파가지고 그 반대 뒤집어 보니까 그래도 그 땅은 좀 촉촉함이 있어요. 이랬자는 거죠. 묵은 땅은 그래도 한때 경작된 땅이었으나 지금은 폐허가 된 상태, 아무것도 농사가 가능하지 못한 상태예요. 이 묵은 땅을 다시 기경하고 다시 갈아엎어야, 다시 심써야 씨를 뿌릴 수가 있고, 그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열매로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마음을 깨트리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깨트려진 마음밭이 아니고는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일 수 없고, 갈아엎은 바꾸어지는 마음의 밭이 아니고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심겨질 수가 없어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듣고 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겨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심겨져야 이 여러분들이 생활에 이 말씀의 능력이 실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 부흥만큼 절실하게 요구되는 건 그래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흥이 어떻게 해야 오는가?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엘리야 시대에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흥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건강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부흥이 일어나려면, 다시 나아지려면, 다시 세워지려면, 다시 높아지려면, 다시 모든 것이 잘 되려면, 이런 부흥은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로서 불을 내려 제단을 태우시고, 그리고 그 비를 내려서 온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된 그 기갈을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그러면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능력을 끄집어 내렸는지 살펴봅시다. 이 시대에 우리가 부흥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 내 심령이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 내 가정이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 내 몸이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 내 하는 일이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엘리야처럼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다시 부흥이 일어날까? 다시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몸의 부흥도 일어나고, 사업의 부흥도 일어나고, 믿음의 부흥도 일어나고, 우리 교회 부흥도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비결이 뭔가? 첫 번째, 하나님을 높이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는 어떤 겁니까?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감사하는 그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급하다고 하나님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참 이게 잘못된 기도예요. 물론 그 기도 간구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그때 아뢰는 거지. 오늘도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하나님 바꿔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해야 될 기도 첫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간절한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높이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높이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높이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간절하게 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3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갈멜산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엘리야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불을 내리셨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열리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의 믿음의 기도를 가슴에 부은 이 선지자 엘리야의 이 영적인 활약상은 오늘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한번 뛰게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모든 이 장면에서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주도권을 잡고 모든 상황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놓고 이 갈멜산에서 누가 참 신인가를 한번 대결해보자 라고 제안했죠. 그래서 이 먼저 너희가 해봐라, 엘리야가 먼저 주도를 잡고 리드합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아놓고 바알이여 아세라여 부르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제단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불이 내려지는 것이 누가, 그 불이 먼저 내려지는 신이 참 신이다.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바알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자, 참 신인가를 대결하자라고 이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을 먼저 선택권을 줬습니다. 먼저 해라. 여러분, 이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비대신, 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한번 생각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냥 불이 내리면은 참 신인가 보다 하고 했지만, 자 여러분, 지금 이 대결 앞전에는 어떠냐면 이스라엘 안에 이 3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가뭄이 오래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보면은요, 비를 내려야 됩니까? 불을 내려야 됩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뭡니까? 불이에요? 비잖아요. 근데 왜 비 대신에 불을 먼저 선택을 했을까? 왜 비 대신에 비 내리게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불을 내리게 해서 이 제단의 재물을 태워버리자 라고 했을까? 3년 반 동안이나 이 날씨는 뜨겁고 비가 오지 않으면 아주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건조하고, 특히 이 지금같이 수도시설이 있는 것도 오아시스가 있는 것도 아닌 이 중동 지역에, 이 팔레스틴 지방에 아주 황량한 바람만 오는 이곳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어쩌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누가 불을 원합니까? 비를 원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요, 복을 받기 전에, 응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신학적인 우리는 소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희생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비의 복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대속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는 한 바알 선지자들에게 대결할 때 비를 내리게 하자, 이 말 당장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를 내리게 하자 한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을 태워 이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불을 내리게 하자, 이것을 먼저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태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제물의 제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드려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 받기를 원하고, 병고침 받기를 원하고, 축복 받기를 원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길이 열리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먼저 대속의 이런 제사와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드려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피의 복이 있기 전에 엘리야는 그래서 반드시 이 대속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믿음의 행동 속에 바알 선지자들은 송아지를 잡은 제단에 종일토록 바알이여 바알이여 부르고 야단법석을 떨었으나 아무런 효용도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선지자의 조롱이 더 크게 달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작게 부르니까 대답이 없다. 응답이 없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이라고 했잖냐 니네들이. 그러니까 그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냐? 아니면 그 신이 잠깐 밖에 나갔느냐? 아니면 그 신이 어디 길을 떠났느냐? 아니면 그 신이 지금 잠들었느냐? 그러니까 막 엘리야가 조롱을 하니까 그 바알과 아세에서 이제 더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바알이요 막 자기 옷을 찢고 칼로 자해를 하면서 바알이요 부르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 바알은 대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참신이시지요. 엘리야는 바로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이와 같이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확고함,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하나님 돌보신다, 이래야 그 어떤 상황이 있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자꾸만 자기 마음속은 안 믿어지는데 머리로만 하나님 함께 하신다, 두려운다. 근데 자꾸 이렇게 두려움이 안 떠나요. 하나님 고쳐주신다. 자꾸 이 마음속에 하나님 고쳐주실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머리로만 자꾸 믿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마음속으로 믿음이 생겨지고 믿어지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에 대해 자신의 목숨보다도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 바알들이 아무런 이유같이 대답이 없으니까 나와라, 이제 내가 할 차례다 하고 엘리야가 나섭니다. 돌들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제단 위에 이 제단을 쌓은 곳에 이 도랑을 파버립니다. 거기에 물을 부어요. 가득 부어요. 제 모든 재물을 적시하고서 이 도랑에 물이 가득 차게를 붓는데 무려 3번씩이나 물을 붓습니다. 물이 단으로 흘러서 막 똘똘똘똘 이 판 도랑에까지 가득 고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했느냐? 지금 이 재물을 태우려면 불이 있어야 돼. 물기가 있는 것보다 그래도 마른 곳이 불이 조금이라도 더 잘 탈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재물을 많이 완전히 푹 적셨습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전에 이런 일 해본 적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정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그는 주여, 제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한번 미리 시험해보고 백성들 앞에 나서서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도 안 했어요. 여러분, 사실 엘리야는 무조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한 것보다 더 오히려 그는 모든 도랑에 물을 가득 채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수년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지요. 뭐라고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에로 돌이키게 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인정받거나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알게 하려고 기도했던 것이지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충분히 감동시키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그러고 보면 뭐예요? 우리가 이루어질 걸 믿는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내가 이 병 고침을 받는다, 문제 해결이 된다, 사업이 잘 된다, 이걸 놓고 내가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해야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당연히 기도하는 그 자체는 다 믿음으로 하지. 누가 의심하고 기도합니까? 아유, 하나님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도 마음으로는 무조건 다 믿음으로 기도해요. 근데 진정한 믿음의 기도 표현은 뭘까? 믿음의 기도 표현은 뭘까? 오늘 엘리야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표현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가 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내가 병이 고침을 받아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 고쳐주셨네, 함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 이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가 오늘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비의 축복을 기대하며 인내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비의 축복을 기대하며 인내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또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하고 기대하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도 혹시나 해보자 하는 그런 상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기대를 해야 됩니다.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가 응답될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한두 번 했다고 해서 기대를 가졌는데 한두 번 해서 응답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면 실망이 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기대가 있어야 되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42절 43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봐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어서.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 우리 아이 청년들 학생들 빼고는 아무도 하기 힘들 거예요. 저도 이거 해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이 머리를 어떻게 무릎 사이에 들어갑니까? 참 힘듭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엘리야가 이만큼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만큼 간절해. 제가 보니까 기도가 간절해질수록 자세가 꼿꼿하게 정자세로 못해요. 이렇게는 아무래도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안 나와요. 간절해져 봐요. 막 숙여져요. 몸을 떨어요. 엘리야가 그 표현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기대했는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어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제단을 태우고 갈멜산 전투에서 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리는 대승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이나 비를 기다려온 그 땅에 하나님이 이제 비를 주실 차례인데 그는 비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얘기는 축복을 기대하며 드리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축복을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했습니다.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기도, 간절한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절대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하늘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하늘의 문을 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내 삶에 임하지가 않는 거지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는 비가 내릴 걸 기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무려 인내했습니다. 7번까지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래서 성도의 인내와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사람은 그만큼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온 나라는 지금 이 3년 반 동안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비가 지금 당장 필요로 하고 있는데 아방은 지금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기도하기 위하여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와 같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게 간절하게 뜨겁게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열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사안을 보내요. 종을 보내요. 올라가
바다를 봐라. 바다 쪽 위에 산 위에 바다 쪽 봐라. 선지자가 비가 내릴 걸 기대하고 종에게 시켰어요.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 주실 거다. 종이 올라가서 하니까 주인님, 엘리야 선지자님 없어요. 구름이란 일만한 것도 없어요. 그래?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또 올라가 봐라. 없어요. 그래? 또 기도합니다. 올라가 봐라. 없어요. 우리 같았으면 없어요 할 때 그래?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할 겁니다. 포기할 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종에게 7번까지 시켜요.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이제 나에게 내려오지 말고 다시 가라. 여러분, 이 7번에서 7은 왜 7번 했을까? 성경에서 보면 보통 통상적으로 이 3과 7이 참 많이 나오지요. 여러분, 이 여리고 성돌 때도 그죠? 이 7번이라고 하는 그만큼 7이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완전한 숫자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엘리야가 사안에게 7번까지 확인하라 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끝까지 기다린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뭐예요? 엘리야라고 해서 우리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뛰어난 게 아니에요.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비를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엘리야는 하늘의 문을 열게 된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비로 내리시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병고침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가정도 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좀 달라지고 내 주변의 사람의 생각도 마음도 좀 달라지고 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 모든 것이 좀 잘 되어지는 역사,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야 돼요. 뭘로 열어요? 기도로 열어라는 거예요. 기도로 열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좀 표현을 볼게요. 기도에서 응답받아 병고침 받는다.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내 아팠던 몸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두 번째,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하세요. 한 번, 두 번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작은 구름을 보고 부흥의 징조에 민감하며 응답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있었던 겁니다. 44절 보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말하거라. 비가 오니까 비 맞지 않도록 이제 마차 가지고 가시지요. 이렇게 전달하고 오라 이거죠. 6번의 실패 끝에 7번째 이르러서야 비로소 무엇인가를 발견한 이 사안이 흥분이 됐어요. 엘리야 선지자님, 저기 보니까 드디어 뭐가 보여요. 뭔데? 구름이에요. 근데요, 그 구름이 손바닥만 해요. 참, 이게 손바닥만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그만큼 구름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겠죠. 작겠죠. 사람이 사실 보면은 구름이 거의 어느 지역을 덮어야 그 지역에 비가 내리는데 이만해가지고 아예 나한테도 오지도 않겠어요. 내가 보니까 이 손바닥보다 내 체구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손바닥만한 거, 이게 뭐가 내리겠어요? 뭐가 필요로 하겠어요?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이다.
사안이 본 것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 불과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엘리 선지자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는 거예요. 적은 표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 됐다. 그럼 이제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거다.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게 시작하셔서 크게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크게 역사하셔요.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 크게 역사하셔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함께 어떤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전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제 설교 끝나고 부를 찬양이 뭐예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이렇게 함께 기도해야지. 우리 기도 안 하고 목사님만 기도하면 돼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아유 기도 목사님 하시지 하고는 자기는 기도할 생각도 안 해.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다 원하는구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 다 누구 한 사람만 주여 부흥해주세요, 주여 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교회 부흥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교회 부흥이 돼야 되고 부흥이 되면은 가정들이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라고 했어요. 번개와 천둥이 치는 무시무시한 큰 먹구름이 아니라 이제 겨우 생겨나기 시작하는 사람의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구름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7번씩이나 거듭된 이 참고 기도하는 인내의 이 기도 응답치고는 너무 실망스러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몇 번이나 참고 기도했는데 가서 인내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시려면 완전히 고쳐주시지 하루 괜찮다 또다시 아프면 이게 뭡니까? 이럴 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려면 완전히 해결해 주시 잠깐 하고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야가 7번이나 참고 기대하고 그래도 그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겨우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 하니 그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비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실망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구름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또 역사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게 될 때 3년만 동안에 계속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도움도 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을 건데 충분히 엘리야는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부흥의 징조에 민감했어요.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켜 주실 거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이런 부흥이 일어날 거야. 내가 변화가 될 거야.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될 거야. 내 영혼이 변화될 거야. 내 생각이 변화될 거야. 내 믿음이 변화될 거야. 내 건강이 변화될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부흥에 여러분 징조에 민감하길 바랍니다. 부흥이 일어나겠어. 하나님 뭔가 지금 우리들 마음에 막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 보세요. 우리 코로나 때 사실 점심 뭐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이 많든 적든 뭐가 있든 없든 차례가 되든 안 되든 주일날 점심을 먹잖아요. 밥 먹는 게 뭐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지 못했던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하는 거예요. 부흥의 징조에 민감하십시오. 아멘. 누군가가 전도를 합니다. 물티슈를 갖고 나가요. 전에는 아무도 안 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해요. 누군가 물티슈를 가방에 놓고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누군가 합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징조예요. 전에 아무도 안 했는데 누구 한 사람이 시작해요. 누구 한 사람이 시작하니까 또 두 번째 사람이 시작해요. 저도 요즘에요
만난 사람은 항상 전도해요. 근데 신기하게 매일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오늘도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어느 장소에 누구를 만나든지 꼭 전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준비된 영혼을 만나서 꼭 전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짧은 시간에 뭐라고 전도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합령 신기하게 기적과 같이요. 꼭 그 순간에는 하나님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다 적어와요. 어찌됐건 간에 전화 통화할 때 그 순간에는 같이 있을 때는 제가 말해서 할 때 교회 오겠다라는 마음도 하고 닭도 죽고 여러 가지 해요.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날 때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전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징조에 민감하십시오. 가정이 조금 누군가 아이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일들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이런 부흥의 징조에 민감해야 우리가 더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봉사하고 섬길 때 이제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누군가의 실천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의 징조에 민감해야 실천하지 부흥의 징조에 민감하지 못하면 실천을 못해요. 모르니까 변화가 아니라 사람은요 왜 부흥이 일어나냐? 부흥이 일어나면 움직이게 마련이에요. 부흥이 일어나면 감동이 일어나게 마련이에요. 부흥이 일어나면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흥이에요. 당장 우리 교회가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그런 부흥이 아니에요. 마음에 뭔가 뜨거움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의욕이 일어나는 그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실천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의욕이 없는데 실천합니까? 내가 오늘 내 차례 오늘 맛있는 거 해야 되겠다 할 때 실천이 되는 거지. 나 하기 싫은데 안 한다 하면 실천됩니까? 내가 가서 도와주고 같이 해야 되겠다 할 때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실천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해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다운 이런 믿음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그래서 큰 비를 내리게 하실 거다. 하늘이 온통 캄캄해지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질 거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전달해라 말해라. 어느 시골 교회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이 교회당 예배당을 지었어요. 모든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마루를 놔야 돼요. 예전에 교회는요, 옛날 교회는 지금은 우리가 신발 신고 다니면 옛날 교회는요 들어오는 입구에 신발장이 있었어요. 신발 벗고 다 들어왔어요. 신발 벗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룻바닥이에요. 아십니까? 마룻바닥. 옛날 학교 다닐 때 복도에 마루 있었죠. 우리 맨날 왁스칠하고 했었잖아요. 안 다니셨나요? 그죠?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도 저도 그래 옛날에 보니까 왁스칠했던 기억도 나요. 여러분 이 교회 마루를 이제 놔야 돼. 마무리. 그래서 성도들과 열심히 목사님이 의논합니다. 근데 나름대로 지금까지 교회 짓는 일에 성도들이 참 많이 헌신했어요. 시골 교회다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사업하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오늘 목사님 마음에 오늘 헌금 시간을 갖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현실을 보니까 다들 저렇게 지금까지 자원해서 저렇게 했는데 또 헌금을 하자니까 참 미안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배 시간이 이제 다 끝나가는데도 목사님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설교 도중에 말이 나오지 않는데 갑자기 설교가 안 돼요. 하는데 안 나와요. 말이 버벅거렸다든지. 그러니까 목사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성령이 감동 주시는 거 제가 하나님 말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잠깐 갖고 딱 할 때 다시 말이 풀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헌금 시간을 가졌어요. 헌금을 이제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계산해서 보니까 헌금 주머니에 수표 하나가 있었어요. 성도들은 낼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몸으로 드립니다.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해서 누가 수표 한 장을 딱 낸 거예요. 근데 그 수표에는 정확하게 그 마룻바닥 공사비가 딱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75,000이 남는 금액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수표가 누가 냈느냐? 목사님 자기 아들에게 너 등록금 내라 하고 등록금 내준 그 수표였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등록금 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아들은 그해 학교를 못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 최고의 대학 어딥니까? 서울대학에 수석 입학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장학금 다 받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미국에 가서도 학교에서 오히려 지원받아서 공부를 워낙 잘하니까 학교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물리학 박사까지 하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징조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내 믿음이 딱 충만하면 이게 영적으로 민감해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내 몸도 난 아프지만 하나님이 고쳐 주시겠구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능력을 주시겠구나 라는 이 부흥의 징조에 우리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경우 그 부흥이 일어나겠다라는 징조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에요. 부흥,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 부흥의 징조에 민감하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묵상하고 설교, 내가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하나님 능력을 일으켜 주실 건가요?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보아도 내게는 큰 먹구름이 안 보여요. 부흥의 징조는 큰 먹구름이 있어서 이 부산을 다 삼킬 만한 하늘 깜깜한 그 먹구름만 있어서 비를 내린 게 아니에요. 우리 바로 위에 손바닥만한 요만한 구름만 있어도 하나님 이 전체를 다 비를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부흥의 징조는 큰 먹구름이 없어도, 큰 번개치고 천둥치는 것이 없어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오늘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에게 부흥의 징조가 일어나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순간 설교 말씀을 듣다가 마음속에 확 스쳐가는 생각이 내게 부흥의 징조가 일어나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듣다가 마음에 맞다, 오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부흥을 일으키신 거 하나님이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잖아. 내가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늘문을 열어야 되잖아. 하늘문을 도대체 뭘로 열까? 기도로 열어야지. 이런 마음이 스쳐간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건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 부흥을 일으키실 만한 손바닥만한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막 전율이 안 옵니까? 저는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전하면서 제가 너무 짜릿해요. 제가요, 며칠 전에 한 사람을 전도했어요. 전도했는데 이분이 이분이 노래하는 사람이래요. 노래하는, 일본에서도 그것도 엔카라고 한 말은, 일본의 대중가 엔카라고 하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 뭘 알아요? 내가 음악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인데, 신학적인 상식은 있어도 음악적 상식이 없는데 저한테 상담을 해요. 짧은 시간에. 근데 딱 해줬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랬는지 저한테 그래요. 이거 보세요. 저 전율이 일어나면 막 소름이 돋았어요. 이래요. 제 순간 그분하고 헤어지고 돌아오면서 내가 어떻게 말했지? 뭐라고 말했지? 제가 말한 게 생각이 안 나요. 내 아내한테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해주려고 했는데 내가 오늘 경험했던 게 생각이 안 나.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보여주면서 얼마나 소름이 돋는지 몰라요 하면서 보여주고, 얼마나 나한테 존경심을 갖고 얼마나 인사를 하는지 안 가요. 그리고 제가 오히려 전도해서 전화번호를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한테 전화번호를 좀 줄 수 없느냐고 사정을 해요. 잘 됐다.
이건 하나님 100% 인정한다. 그리고 얼마나 얼마나 막 제 마음이 뜨거운지 몰라요. 막 저 마음에 막 내가 오늘 모처럼 나도 오늘 하루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늘 나를 위한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구나. 그 마음에 제 스스로 뿌듯함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마치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시고 아유 착했다. 오늘 너가 너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삶 속에서도 너가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아유 기특하다. 대견하다. 저는 요즘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느끼는지 몰라요. 여러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이 부흥의 징조 여러분에게 분명히 일어나고 나타나는데 그것이 큰 게 아니에요. 갑자기 기도하다가도 찬양을 듣다가도 갑자기 확 영감처럼 스쳐가는 생각이 있어요. 영감처럼 스쳐가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려주시는 생각이고 여러분에게 실천하라고 결단하라고 여러분에게 일어서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뜻일 수 있습니다. 네가 해라. 오늘 식사하시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도와주시는 것도 저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스쳐가는 생각을 주신 거라고 봐요. 안 주셨으면 한다고 하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부흥의 징조로 하는 손바닥만한 작은 걸음입니다. 또 하나 예배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감동이에요. 지금 막 감동이 일어납니까? 이 감동의 메시지가 하나 딱 붙잡을 때 그게 여러분에게 부흥의 징조가 일어나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입니다. 또한 주변의 사람이 전해주는 대수롭지 않는 겉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기 시작한 거는요, 저보고 제 아내가 사모님이 목사님도 사람 만나면은 전도 좀 해 하고 물티슈를 이만큼 줘요. 순간 제가 화가 났어요. 내가 사람 만나서 물티슈 줄 시간이 어디 있냐. 처음에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싫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솔직히. 근데 그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은 뭐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 겉면의 말인데 그게 제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고 그게 실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요 얼마나 그게 기쁜지 몰라요. 내가 왜 진작 못했을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후회스러워요. 주어진 24시간 하루를 나는 매일 나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 그 24시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진작 그렇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더 부흥을 주셨고 우리 성도들 삶에 더 부흥을 주셨고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셨을 텐데 내가 왜 진작 못했을까. 여러분 때로 여러분 주변에 따끔한 말을 한마디 누군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듣긴 싫지만 또 그 듣는 순간에 섭섭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일으키는 손바닥만한 징조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가끔 전화 와서 목사님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많이 조언해 주셔. 기도도 해라. 내가 기도 어떻게 하고 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 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표현을 잘 안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말을 잘해요. 아버지가 사랑한다. 저도 지금 제가 우리 아들 요한이한테 사랑한다 요한아. 진짜 제가 요즘에요 나는 길 가면서 보는 애들이 다 우리 요한이 같고 우리 요한이밖에 안 보여. 그냥 다 보면 요한인 줄 알아. 또 제가 우리 방송부에서 섭섭해할 수 있으니까 뭐 여자애들은 다 보는 애들이 예은이밖에 안 보여. 그래서 그럴 정도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사랑함이 이게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말 들으니까 이게 참 묘하더라고요. 그것도 어릴 때부터 들어봤으면 괜찮은데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이 그 순간 한번 스쳐간 그 말이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마음을 보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을 향한 마음을 다시 갖고 추스려요. 마음을.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손바닥만한 이 구름의 부흥의 징조는 큰 변화의 징조, 하나님 움직이시는 부흥의 징조는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하나님 찾기 시작하거나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일을 이루어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는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축복을 땅으로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이 축복을 기대하며 인내의 기도를 계속 손바닥만한 그 아주 작은 구름의 징조가 보일 때까지 끝까지 계속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마침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땅을 적시는 비를 내렸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재하시어 우리 모두를 하늘 문을 여는 사람으로 부르시는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늘 문을 열고 있는, 또 하늘 문을 오늘 말씀처럼 엘리야처럼 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 인내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인내하며 드리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고, 무엇보다 부흥의 징조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손바닥만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믿고 실천하십시오. 내게 조금이라도 깨달음이 오고 감동을 주시면 즉각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천할 때 거기에 불을 붙여주셔요. 불을 내리셔요. 우리 교회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성도들로 인하여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늘문을 여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에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죠? 능력이 많으시구나. 그의 지혜에 문금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고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까지 싸매시고 전을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앞에 나가며 그 앞에 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제 앞에 펴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 위대하심을 고백합시다. 우리 능력이 얼마나 맙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의 지혜에 문금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쳐주신 하나님, 상한 자들 고치신 그 중에 내가 받은 상처를 싸매주신 주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새 이름을 붙이신 것처럼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 그 구름으로 그가름으로 나를 위하여 이놈을 위하여 비준비 하늘에 주님의 능력을 준비하신 주님, 예루살렘아
나를 위하여 길을 준비하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도 하나님 크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길 바랍니다.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앞에 경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면 그가 흐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님 오늘 말씀 생각하면 다시 한 번에 갑시다. 한 번만 더 그가 구름으로 그가 흐르는 하늘을 덮으시며 여러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도 하나님은 온 하늘을 덮으시고 나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므로 하나님 능력 역사하십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마지막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그가 흐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렇게 베풀어주신 능력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시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오늘도 지금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 나오라고 주 임재 앞에 경배하고 갑시다. 우리가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도 하나님 그 손바닥만한 작은 포장과 언어를 가지고도 오 나를 덮으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일어나며 사모하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이래 저를 믿음으로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그러므로 그가 흐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그가 흐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그
그가 여러분에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있어도 하나님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가지고도 온 하늘을 덮으시고 나를 위하여 길을 준비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므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격례.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은혜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줄기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예배 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다시 한번 빠르게.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예배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예배줄기 이 땅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사업 위에 하나님 우리 빛줄기를 내려주십니다. 주셔서 예배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예배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배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한번 진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은혜의 빗줄기, 그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에게 땅 가득 내리도록 그리고 주님 내게 임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믿고 고백합시다. 주 오셔서 의 빗줄기 그 은혜의 빗줄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믿음으로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 기대하며 인내로 드리는 그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우리의 삶에 비가 내리는, 불이 내리는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꿈꾸며 이 부흥의 징조에 민감하여 실천하기를 원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